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 말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유신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달걀이 뭐냐면은 누나 부활 부활이 뭐야? 하나님 하나 그게 유미는 어 항상 무엇과가 나타날 수 있어. 지금 무슨 말이야? 근데 그림이 지금 모르겠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죽을까? 우리가 때문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한 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시 예수님이 죽을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서 지금 어디 계실까?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리야 그렇지 우리야 그렇지 유민이는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고 믿어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을 이겨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유민이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을 이기고 그렇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없어요. 있어요. 이름은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기뻐하며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승리하시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술을 잘 믿고 또 호흡으로 행복되며 그런 날마다 마음이나 몸도 자체하고 하나님 특별하게 되게 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동료의 이름을 사랑하시고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부활절 말씀 중에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경계를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죽음과 부활 굉장히 신비롭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어떤 생각에는 환생, 회귀, 또 아무것도 남지 않음 등 여러 가지 사상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부활이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형상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의문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현재 삶에 따라서 부활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어떠한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전도서 강해를 통해서 죽음의 현존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격하고 경탄하며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이해하는 이 세속적 세계관은 전도자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부활을 위하여서 삶의 어느 부분을 기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의 어느 부분이 부활에 기여할 때 부활의 보상으로 다음 생에 더 좋은 형상 혹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 위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대가 세속 사회에서 주장하는 부활의 한 측면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구는 저 광활한 우주의 한 부분이며 인간의 존재는 먼지와 같고 인간의 살아가는 시간은 무한한 시간의 흔적도 남지 않는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주의 한 존재로 흩어져 기화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어, 즉 인간이 죽게 되면 우주의 한 존재로 회귀하여 영원히 우주의 한 어떠한 형태 안에 머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애초에 삶의 의미가 없고 또 인생에 어떤 의미를 두고 인생이 시작되지도 않으므로 모든 인생과 생명은 순환하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가 되겠지만 실제로 영혼도 그리고 육신도 아무런 의미 없이 소멸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러한 형태가 세속 세계에서 말하는 부활의 어떤 측면 혹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들의 주장과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성경은 자격 있는 자에게 좋은 생을 선물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우주의 강한함에 빗대어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부활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부활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의 죽음에 대한 감정을 보이시며 인자로 오신 그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죽음을 대처하기 어려워해서 고통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세속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속 세계관에서 고난은 제거하거나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부활을 언급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고난 자체가 부활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부활이란 이생의 삶을 부정하고 내세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기여하려는 삶을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부활을 지금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장차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요한복음의 큰 서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인데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확실한 표적이 나타났으므로 우리는 돌무덤의 죽음과 어둠 속에서 그대로 있던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빛으로 나오던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자를 비통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보면은요, 전체는 이제 나사로의 부활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11장 전체가. 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요단 강변에 있을 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자매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이제 전달하는데요. 사람을 보내어서 전달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는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러티브는 매우 이상한 점이 있지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그 요단강변에서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시죠. 그 머무는 시간 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이제 가시고 도착합니다. 장례식의 분위기는요, 매우 어수선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나사로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나사로를 살리지 못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우셨다라고 말하는데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의 두 여동생 그리고 유대인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의 심리가 마음이 어땠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요한이 예수님의 심리 깊은 내면에 두 가지 단어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는 비통히 하며 다른 하나는 불쌍히입니다. 이들은 나사로의 무덤 주위에 모여 온통 죽음만 묵상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죽음으로 완전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죽음이 그들을 사로잡아 운명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은 죽음을 먼지 터들지 제거하려고 합니다. 무덤 주위에 이러한 부정적 기운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나지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죽음을 제거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계시나이다. 무리들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목자를 잃었습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삶의 고생만 가득합니다.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의 주가 앞에 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죠. 요한은 다시 38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요.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감정 중에 비통히 여기심을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은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 기대어서 본문을 해석하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며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시고 비통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무덤 주위에 죽음의 기운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헬러 단어의 의미에서 이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단어는요, 어미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마음 깊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시며 이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무덤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마음 깊이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복음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세속적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신앙이 그들의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나사로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신념을 믿을 뿐 복음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그들의 신념은 마지막 날에 대한 부활이며 죽은 지 사흘이 되면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며 시체는 썩고 부패하여 실제로 죽게 된다는 그 신념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신념만 있을 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질병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에게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이 말씀은 전령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전했을 것이고 무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를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문 39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39절에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예, 하시니 그 죽은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죠? 네.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일체의 소망도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미 말했죠. 그러나 그녀는요, 유대인의 전통의 신념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러나 마르다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을 치우면 시체 썩은 냄새만 날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을 가진 무덤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강력한 고통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음 앞에 무기력한 세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죽음이 인생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생명력이 넘치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창대한 드라마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무대에 펼쳐질 것이며 또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보증이 될 것이라는 그 장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둘째,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입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세속 세계관은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려는 것 가운데에 고통에 대한 인식과 악인이 선인을 이기는 사회적 현상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들 나름대로 고통과 악에 대하여 답을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명백한 경계가 무엇이며 이를 가름하는 윤리적 가치란 무엇인가요? 구분하기란 너무 어렵죠. 그러므로 절대적 윤리적 기준을 구분하는 존재가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정의해야 합니다. 고통에 대하여 인간이 스스로 해석할 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그게 편하죠. 신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우주에 던져진 개인은 한 사람은 운명에 의존하며 서로 간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은 아주 큰 짐을 짊어지고 에베레스트 산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오르지 못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고통도 죽음도 운명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신력으로 고통을 맞서기에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고통을 대면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아플 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타인처럼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보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나의 입장에서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대한 세계에 살고 있는 한 개인의 자아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거리낌 없이 정의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고통과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선하신 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는 고통을 넘어선 더 큰 선이 있다라는 것을, 악을 넘어선, 고통을 넘어선 더 큰 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의지, 인간 개인의 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거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거나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가령 저는 자녀가 있습니다. 미취학 7살과 5살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이 두 녀석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까? 만약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만을 원하고 그것을 강요하거나 혹은 그러한 존재로 만들기 원한다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 한없는 애정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사회에서는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방식대로만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이 세상이 있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더 큰 선으로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는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이 그리고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존재는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무덤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고통이 무익하며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하나님의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본문에 나와 있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독특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내러티브, 서사 안에서 독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아들에게 주셔서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소서라고 대충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게 독자가 기대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간청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아버지와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안에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중개인이 되신, 구원의 매개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모가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가 아버지와 한 본성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악이 가득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며 언제나 아들과 소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는 우리와 같은 이 원수를 아들을 매개하여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 것이죠.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강력한 고통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을 무덤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믿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강력한 저항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장차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십자가와 돌무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예배하신 십자가와 돌무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큰 사랑을 위하여 가장 큰 사랑을 허비하시는 것입니다. 적이 없는 자들에게 내어던지는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고난을 예배하신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가 예배하신 그 고난에 순종합니다. 죽음이라는 강력한 권세 앞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더 큰 사랑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놓여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라는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 큰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공리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100명의 목숨 중 100명의 목숨이 더 귀하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100명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100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자기의 아들은 자기와 같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요. 자신을 내어준 유일한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죽음이라는 강력한 그 고통과 그 가운데에 그냥 함몰되어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파헤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게 하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큰 사랑으로 예배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힘입어 불신앙을 버리고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나사로 무덤 앞에 서 있는 무리들 중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자기 양을 부르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 하신 드린 기도를 마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죽은 시체가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시체가 일어나는 이정은요, 광풍이 불 때 배가 침몰할 위기에서 말씀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최근에 벚꽃 축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시기를 놓쳐가지고 벚꽃이 없는데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은 정해졌는데 벚꽃이 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시간을 정하더라도 그것을 지고 그것을 피게 하는 것은요, 인간의 권세 앞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 시체를 순종하게 합니다. 자연 만물이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과연 누구이기에 죽은 자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생명이 다시 소생할까요? 요한은 이미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시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때가 있다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께서 마치 목자와 같이 양을 부르십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를 때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 같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무덤에서 죽어있는 그 시체 같은 나사로를 양처럼,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비유 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나다 하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요, 장차 자신에게 임할 일이 무엇인지 예고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백성에게 그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날 그 일이 자기 양떼들 백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같이 양들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것입니다. 양들만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니 나사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분명히 숨이 멈추었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생명을 불러 일으켜 넣으심으로 그를 일으키십니다.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일어납니다. 요한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죽음을 깨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요한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본문 44절 말씀,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는 장례되었고 유대인의 장례 절차 중에 배로 수족을 동였으며 발과 손을 동였죠. 얼굴은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어정쩡하게 그걸 풀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무덤에서 일어나 발을 끌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유령이 아니라 진짜 몸을 일으켜 자기의 육신을 일으켜 나온 나사로입니다. 신비하고 믿을 수도 없는 광경을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사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너무도 두렵고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그냥 신비할 따름이죠. 왜 그렇죠? 그는 시체였습니다. 냄새가 나는, 썩은 내가 나는 시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듯 유대인의 율법을 사랑의 언어로 해석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나사로가 나왔을 때 그를 안으셨고 자기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더욱더 그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부정이 제거되고 정결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부패하고 부정하게 되는 그 죄를 제거하십니다. 나사로는 그의 몸이 죽음의 순간에 결박되어 있는 그 수위로 묶여져 있죠.
수의 언제 씁니까? 죽은 시체를 묻고 동일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죽음의 시체를 결박했던 그것이 그를 해체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은 시체도 그것을 결박할 수 없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나사로의 몸을 결박한 수의를 제거함으로써 생명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결박한 그 수위를 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을 결박하는 모든 권세를 말씀으로 제거하시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결박하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 말씀으로 말끔히 없애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이죠.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즉 우리가 죽음과 사망을 깨부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은혜로 살았지만 예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하여 다시 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는 세상을 부패하게 하고 썩게 하지요. 마치 죽음이 우리를 썩게 하고 악취가 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은 죽게 되며 악취가 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썩은 물이 되면 그 물은 오염되어 생명을 죽게 하고 악취가 나지요. 예수님은 죽어 악취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그 죽음을 제거하고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기쁨은 모든 이에게 놀라움을 전해줄 뿐 아니라 생명의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얻을 기쁨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바리새인의 목표가 되어서 바리새인이 나사로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죽을 몸으로 생명을 잠시 더 얻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요,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을 말끔히 제거하시죠. 그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와 같은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행복과 기쁨의 조건이 아닌 그 행복과 기쁨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용속적인 사건과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긴데요. 로마서 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가능하면 로마서 잠시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삶이 곧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와 연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우리가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다시 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했던 그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부정하며 나의 본향은 저 하늘의 하늘이다라는 소망으로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 자체를 죽음 이후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려고 하고 다시 새 소망을 가지고 중생하며 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미래적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이라는 강력한 고통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지 마십시오. 또한 그것을 제거하려는 마음으로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고통과 마주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닙니다. 썩고 부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또 동시에 하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도 소망을 두고 하늘에서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 죽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오. 일상의 부활을 경험하며 사시고 동시에 주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공포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모였습니다. 주일은 감사와 기쁨이 그야말로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에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가요? 일상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기대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내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죄라는 강력한 권세를 몰아내고 죽음이라는 강력한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이자 우리의 삶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길 바라고, 또한 한 주간 이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